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들면 누구를 들지요? 모세를 들고 다윗을 들어요. 수십만의 수백만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외국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했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직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맹수로부터 보호해야 했고요. 그들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일. 때만 바뀌었어요. 양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들은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갑자기 인생 70 은퇴하고 났더니 너 이거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성경에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손들고 어디 가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해고 그 증거를 보이란 말이지. 훈련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아무나에게나 총을 주지 않습니다. 총도 제대로 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총을 주고 총알을 쏘면 누구에게 쏴요? 아군에게 쏴요. 아군에게. 그러니까 절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되지도 않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겠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혼동하면 안 돼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마음에 들뜬 감정으로 나서고 뛰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고집세고 신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집과 믿음을 혼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이 고집불통이 미련 범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어려운 두 개의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절로부터 13절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기 욥의 세 친구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가운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 하는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동방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대표할 만한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친구가 언제 소중하지요?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때마침 그때에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또 온전하고도 완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기에 충만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욥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 멀리서 욥이 저 언덕 위에서 기왓장으로 초라하게 잿더미 위에서 재를 부릅쓰고 그리고는 기왓장을 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오긴 왔지만 어떻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10남의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자신은 병들어서 상처를 긁고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는지 그 슬픔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죄사함과 그리고 슬픔의 표현을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함께 마음 아파하는데 13절에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래요. 7일 동안을 욥이 지금 병들어 긁고 있는 그 자리 옆에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이 나와요. 어떤 위로도 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욥의 세 친구들이 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병원 선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화상을 당한 사람이 누워있고 그 옆에 칠순 노모가 옆에 있는 거예요. 화상을 당했는데 되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쳤어요. 왜냐하면 이불 같은 걸 덮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타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뭐 하다 그랬느냐 하면 한국에 호프집 많죠. 맥주 파는 그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있어요. 그 어머니가 복도에서 찬양하는데 들어와 달라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외아들이에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나이 40이 되었는데 엄마의 꿈은 하나예요. 이 아들이 교회 가는 거.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꼭 그런 날은 날 기도시키더라. 아이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아픔이지만 언젠가 이것으로 인하여 웃고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저에게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욥에게 있어졌던 이 세 친구만큼 큰 우정의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물론 이 세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이제 4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논쟁 가운데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의 문제였어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자식이 죽는 것, 아내가 떠나는 것, 육신의 질병이 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욥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욥은 신앙적인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상처와 아픔. 아마 욥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욥기 1장과 2장 혹은 3장과 42장을 가지고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4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되고 갈등되어지는 문제의 접근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왜? 까닭 없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세 친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에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